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서울 마포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이 교육 전도사로 섬기던 때의 일입니다. 거의 20년 정도 된 그런 일인데 그때도 7월 첫째 주일 맥주 감사 주일 때였습니다. 전날 토요일에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교회의 환경도 잘 꾸미고 또 이런저런 이제 준비도 하고 또 오후 예배에는 이제 전 교인이 참여하는 어떤 행사 프로그램도 있어가지고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식사도 나누고 오후에는 프로그램도 하면서 그렇게 축제처럼 하루를 즐겁게 은혜로운 그런 주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배를 다 마무리하고 정리를 다 하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서 이제 교회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식사를 시켜 먹고 이제 다 정리한 후에 집으로 가는데 그때 이제 교회 옆에 작은 마트 같은 게 하나 있었는데 그 마트 앞에 이제 더우니까 파라솔을 펼쳐놓고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몇몇 분들이 그곳에서 간단히 한잔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계시는데 지나가다가 보니까 그때 섬기던 그 교회에 이 집사님이 한 분이 거기서 아주 행복한 표정과 기쁜 표정으로 한 잔을 하고 계셨습니다. 뭘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잔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보다 더 행복해 보이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을 제가 이렇게 발견하고 지금 같으면요 서로 민망하니까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겠는데 그때는 이제 갓 전도사가 된 어린 마음에 반갑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하고 불렀습니다. 왜 이렇게 웃어서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집사님 하고 불렀어요. 제가 이 부른 소리에 집사님이 저를 이렇게 바라보실 거잖아요. 그래서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좀 멋쩍은 표정으로 이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사님,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라 맥주 한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서 서로 웃으면서 헤어진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자,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 아닌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 이 맥주절은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23장의 말씀을 보면은 총 3가지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 중에 하나가 맥주절입니다.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3가지를 지키라고 하는데 그 중에 지키라고 했던 아주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시간 이 맥주 감사 주일의 의미를 되새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또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복된 날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수장절을 지키라. 그것은 이제 이룬 것, 거둔 것을 연말에 거두어서 저장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맥주절은 첫 수확한 것에 대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가 맥주절이고 수장절은 농사를 다 마무리하고 곡식을 저장하는 이 저장하면서 지켰던 절기가 이제 수장절이지요. 모두가 중요한 절기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그런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절기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맥주절, 이 맥주 감사 주일이 무엇일까?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구약과 분명히 다른 시대지 않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맥주 감사절을 주일을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보내야 될까라는 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맥주절은 성경에 다양한 그런 명칭으로 표현이 됩니다.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요. 맥추절, 그 다음에 초실절 이렇게 구분을 하는 이유는 열매를 기준으로, 열매를 맺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명칭이고, 칠칠절이나 오순절은 날짜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하는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름은 다르더라도 같은 날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고 계시면 좋지만 굳이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맥추절은 그 해의 첫 열매를 수확하고 그 수확에 감사하였던 절기다라는 거지요.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하며 더 풍성함을 구했던, 주신 것에 감사하고 더 풍성함을 구했던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자, 사실 이 맥추 감사주일은 한국 교회에서만 지키는 좀 독특한 절기입니다. 성경에 맥추절이 나와 있으니까 동일한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좀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는 이 맥추절이라고 하면은 보리를 추수했을 때를 기념하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밀을 추수했거든요. 추수의 곡식도 다르고 시간도 좀 다릅니다. 이 맥추감사주일은 원래 미국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추수감사주일을 이렇게 전파를 합니다. 그 당시 우리 농경 문화였잖아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농촌 농경 문화가 대부분이었는데, 가을에는 보통 쌀을 수확을 하고, 그리고 그 전에 한 번 더 우리가 수확을 했던 게 있죠. 보리를 6월이나 7월 사이에 보리를 한 번 더 수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모작으로 해서 보리를 수확하는 철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가을이 되면 9월, 10월 이때 되면 이제 벼를 수확을 하는 거지요. 이렇게 수확 날이 두 번이다 보니까 추수감사주일, 가을에만 추수해서 감사하는 것보다 또 보리를 추수했던 6, 7월이 있으니까 이 보리를 수확한 것으로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 이제 맥추감사주일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례화되면서 1906년부터 우리나라에서 맥추감사주일을 7월 첫째 주일로 지키는 것이 이렇게 절기화되었다라는 거지요. 유래야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 보리든 쌀이든 밀이든 간에 그의 농사의 첫 열매, 첫 수확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이 이 맥추감사주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첫 수확, 첫 열매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농사를 잘 짓지도 않을 뿐더러 매월 이렇게 직장에 들어가서 이제 월급을 받으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시니까 첫 열매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처음 직장에 들어가서 첫 월급을 받으면 첫 열매 헌금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첫 열매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매년 1년 중에 절반이 지나가고 그 반년을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는 7월 첫째 주일을 맥추감사주일로 지키게 되지요. 반년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남은 반년도 지켜주실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내는 절기입니다. 오늘 이 맥추감사주일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앞으로 주실 축복에 미리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맥추감사주일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이 날을 지정해서 절기로 지키고 감사의 날로 정해서 지키는 시기가 되었을까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명령도 있고 주신 것에 감사하는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음을 그런 기념하기 위한 그런 이유가 있지만, 그 외에도 많은 이유가 있지만 저는 이 시간 두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과거를 돌아본다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것.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는데요. 우리 앞부분 맥추절에 관한 부분의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다. 그 이유 때문에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는, 그것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것이 맥추절이다 라는 것이지요. 결과를 보고
내가 거둬들인 것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이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생일과 같은 거죠. 생일. 여러분 생일날 되면 언제 미역국 드십니까? 네. 이제 언제 드십니까? 생일 케이크 언제 받으십니까? 1년을 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축하하잖아요. 예. 이제 앞으로 1년을 살 것이니 미역국 먼저 먹고 생일 먼저 받고 1년을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 의미가, 생일의 의미가 1년을 살고 난 다음에 그것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1년 동안 무탈하게 잘 이제 다음 생일을 맞이한 것에 축하하는 것이 생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과 생일을 축하할 때 미리 좀 땡겨서 생일 축하는 하지만 미루어서는 잘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 그날이 지나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잘 살아왔던 것에 축하하고 서로 기뻐하는 것이 생일이지 앞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미리 축하하는 것이 생일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맥주절은요, 지난 반년 동안 또는 이 지난 추수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얼마의 수확을 주셨는지, 얼만큼의 은혜를 주셨는지 그것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것이 이 맥주감사절, 맥주절의 의미, 그것을 지키는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날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감사하는 즉 과거를 돌아보며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신방을 하면서요, 가끔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이 큰 축복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이야 농업 기술이 온체 발달해가지고 제철 과일을 그 철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사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여름에 참외가 나는데 또 겨울에도 참외를 먹을 수 있듯이 여름에 수박이 나는데 또 날이 추워도 수박을 먹을 수 있고, 예를 들면 언제든지 원하는 과일이나 열매를 얻을 수 있지만 옛날에는요 그 시기 그에 맞는 열매가 아니면 구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거의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무가 그 시기에 맞게, 그 때에 맞게, 철에 맞게 열매를 맺고 그 어떤 수확을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열매 맺을 수 있는 조건과 모든 상황이 맞춰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적당한 영양분이 공급이 되었고 또 적당한 햇빛과 물이 공급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잘 자라났다라는 겁니다. 또 자라면서 어떤 해나 어려움이나 어떤 찍힘이나 어떤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줄기가 튼튼하게 자라도록, 잘 자라도록, 때로는 모진 비바람도 맞으면서 강하게 성장했다라는 것이지요. 태풍을 맞기도 하고 떼양볕에 혹독한 그 무더위를 견디면서 모든 시절 다 지나고 모든 적당하고 적합한 것들이 주어지니 결국 잎을 내고 꽃이 생기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철에 맞는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환경과 조건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열매 맺을 수 있는 환경이 공급되었다라고 하는 말과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어느 것 하나 조건에 맞지 않으면, 어느 것 하나 이 상황에 맞지 않으면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추수를 하였다, 첫 열매를 거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이 열매 맺을 수 있는 모든 이 환경적인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웃으며 감사하며 이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가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지난 삶의 현장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작년보다 형편이 더 어려울 수도 있지요. 지난 절기 때보다, 지난 이 맥주 감사주일 때보다 더 적은 것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기를 지킬 은혜가 나에게 있다라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요 은혜요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이 절기, 어떤 분들은 또 절기가 돌아왔네, 부담된다, 그렇게 여기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지금 이 절기, 이 귀한 날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난 과거, 지난 날들,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축복과 은혜의 증거들입니다. 그러니 과거를 돌아보며 베푸신 은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다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다음을 준비하는 것. 자,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지나게 되면은요, 2026년 7월 첫째 주일에 또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해마다 우리는 이 맥주 감사주일을 정한 때의 시기에 정한 절기에 맞게 지키게 되는 거지요. 주기적으로 절기를 지킵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오는 이 절기를 우리는 이 때를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지요. 더 큰 기쁨으로, 더 큰 행복으로, 더 큰 감사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음을 우리는 준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준비는 무엇이냐? 바로 심는 것입니다. 심는 것. 자,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볼까요? 맥주절은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열매를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뿌리는 것, 심는 것, 그 일을 하고, 그리고 뿌린 것을 자라게 만들고 잘 이 경작하여서 열매를 거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인 것이지요. 여러분, 뿌리고 심는 그 일을 우리는 해야 되고, 또 앞으로 기르고 경작하는 일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음 추수 때에 첫 열매를 거두어서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음 절기를 은혜로 더 큰 기쁨과 감사로 맞이하기 위해 우리는요, 뿌려야 돼요. 심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본분입니다. 뭐 믿음을 심어라, 뭐 사랑을 심어라, 복음을 심어라, 여러분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일이고 사명이고요. 당연히 이런 것도 심고 뿌려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감사해요. 첫 열매를 거두는 수확의 이 상황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허락한 그 삶의 그 자리, 여러분들의 일터,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사업장, 여러분들의 속해 있는 공동체, 가정, 그곳에서 우리가 맡은 일, 그 본분에 충실한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씨를 뿌리고 잘 자라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가꾸고 경작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열심을 뿌리는 것이고요, 맡겨진 그 일에 게으르지 않게 임하는 그 성실로 경작하는 것이고요, 그 일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애정을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음 추수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요, 마음이다라는 것이지요. 즉, 성실, 열심, 최선이라고 하는 그 이 씨앗들을 우리 삶의 현장에 뿌리고, 이 재료들을 열심히 심고 물을 주고 길러서 내년에는 더 큰 열매와 더 큰 추수를 거둘 수 있도록 다음을 준비하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만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을 위하여, 다음 추수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속해 있는 그 공동체, 그 안에서 열심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성실을 뿌리시기 바라고요. 애정과 모든 열심을 여러분 부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을 다해 뿌린 씨앗들을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도록 애쓰고 수고하여 경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열매, 오늘 올해보다 더 큰 축복과 은혜의 그 추수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벌였잖아요. 지금 뭐
이제 종결된 게 아니라 휴전 중인 그런 상태인데, 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요 세계가 큰 위협과 어려움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여파가 끝나지 않았고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면은요 굉장히 특이하고 독특한 그런 나라입니다. 네. 자그마한 그 나라가요 세계 경제를 이렇게 흔드는 그런 큰 힘을 발휘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은 국토인데 그 국토 안에서 놀라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국토 대부분은요, 이 1년에 채 100mm가 비가 내리지 않는 아주 척박한 가무는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 그 비마저도 100mm도 내려오지 않는 그 비마저도 이제 1월, 2월 이때에 집중적으로 겨울에 한두 달 정도만 집중적으로 내리고 1년 동안 거의 내내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사막지대, 그런 척박하고 어려운 땅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어떤 기적들과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근데 이 이스라엘이요 농업으로는 세계적인 나라입니다. 농업과 축산 국가로 큰 경제적인 성과를 이루고 있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농업 기술이 세계 농업의 가장 혁신적인 모델로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추수했던 그런 곡식들만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 기술도 전 세계에 수출할 만큼 큰 발전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 그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기적 같은 일을 이뤄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이 열매를 맺기 위한 사전 준비를 굉장히 철저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땅을 잘 분석해 가지고요 토양의 성질과 특성을 아주 면밀하게 연구를 하였습니다. 1년 중 우기 때 비가 가장 많이 오는 그때가 언제인지를 아주 철저하게 조사를 하였고요. 그리고 그에 맞는 땅에 맞는, 그리고 이제 이 하늘로서 내려오는 그 강수량에 맞는 그런 품종을 먼저 여러 개 들여와서 실험적으로 많은 이 품종들을 들여와서 키워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에 적합한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여러 가지 이 새로운 방법들을 모색하게 되고, 그렇게 철저하게 끊임없이 각종 농업 기술들을 적용하고 연구해서 또 투자하고 실행을 행하면서 지금의 눈부신 농업 기술을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즉 추수를 위해서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다라는 것이고, 열심히 뿌리고 열매 맺을 준비를 해왔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이루니, 열심을 다해서 노력하니 지금의 놀라운 눈부신 발전과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농업기술이 그렇게 눈부시게 발전하고 정말 이 최상의 어떤 농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수확을 한 이후에 철저하게 분석하고 또 연구를 해가지고 다음의 수확을 더 큰 열매를 맺기 위하여 다음 수확 때를 준비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더 좋은 열매를 거둘 방법은 더 없는지, 더 적합하고 더 알맞은 방법은 없는지 끊임없이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연구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다음 추수를 위하여 뿌리고 심고 경작하는 그 모습을 이스라엘은 보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음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의 만족함, 물론 그것도 감사하며 영광 돌려야 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과 최선을 다하여서 더 큰 감사를 돌리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심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노력할 수 있을까를 그렇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다음을 준비해야 될 자세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삶에 더 큰 감사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삶에서 우리는 다음의 절기, 다음의 때에 더 감사와 더 기쁨을 누리기 위해 다음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 우리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소망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만큼 주셨으면 내일은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음 절기에는 여러분 더 많은 것을 드리고 더 많이 감사할 수 있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러니 다음 절기를 준비하며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 다음을 준비하며 더 열심과 최선을 뿌리고 심고 애정을 쏟아 부으며 우리의 열심을 키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전반기 반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이 귀한 날입니다. 여러분, 지난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그 축복에 여러분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우리는 지내올 수 없었습니다. 그 베푸신 은혜와 축복에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내년에 또 우리가 맞이하게 될 이 맥주 감사 주일, 또 다른 절기를 준비하며 오늘보다 더 많은 것을 드리고 더 많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삶에 부어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넘치고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한 달 뒤, 한 달 뒤보다 1년 뒤가 더 큰 축복과 은혜, 그리고 더 큰 결실과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어서 날마다 감사의 제목과 조건들이 더 커져가는 우리 모두의 삶, 우리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